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요, 빨래 한번 하려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빨래를 이고 개울가로 가서 그것도 두들겨 또 패면서 남편 욕하면서 방망이질 했잖아요.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에 빨래를 하려면 그 얼음을 깨고 그 손이 시려운데도 그 여인네들이 빨래 한번 하려고 꽁꽁 얼은 손으로 그렇게 빨래를 하던 모습이 제가 어릴 때에도 그것이 눈에 선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엔요, 그냥 세탁기에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알아서 얘가 해주고 알아서 다 됐다고 띵동띵동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냥 물도 다 짜져가지고 그냥 널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전에 밥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쌀을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장작을 또 갖고 와야 되고 불을 또 떼야 되고 불도 또 너무 세게도 하면 안 되고 조절해야 되고 그러다가 뜸 들이는 것도 있어요. 불을 이렇게 싹 빼가지고 조금 약하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뜸 다 들었는다 이렇게 솥을 이렇게 열어보다가 위에서 흙이라도 떨어지면 그야말로 또 돌을 씹어야 되고 걷어내야 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요즘에는 쌀 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다 돌 걸러서 쌀 포장돼서 오기 때문에 그냥 대충 씻어가지고 그냥 전기밥솥에 딱 올려놓으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얼마나 이 솥이 좋은지 쌀이 뭐 안 좋은 쌀도 솥이 좋으니까 윤기가 나고 반들반들해요. 너무도 편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밥을 먹고 또 소 염을 줘야지요, 돼지밥 줘야지요, 개밥 줘야지요. 아유, 저는 또 토끼를 길렀어요. 저희 집은 50마리를. 학교 갔다 오면 토끼 풀 뜯어야지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그냥 시퍼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형님 토끼인데 내가 왜 그걸 뜯었나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억울합니다. 토끼 한 마리 안 주면서 저를 아주 두들겨 패면서 안 하면 또 혼내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농사도요, 요즘엔 너무도 쉽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내기 한번 하려면 정말 엎드려서 그 뭐 하나를 심어야 되는데 허리 부러집니다. 요즘엔 이양기가 돼가지고 그냥 기계로 다 심습니다. 벨 때도 낫으로 베지 않습니다. 지금은 베면서 쌀로 나와요. 콤바인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분명히 요즘 세대는 분명히 편한 세대가 된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분명히 편한 세대가 되었는데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도 지쳐 있고 청소년도 지쳐 있고 어른들도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편한 세상이 되었는데 피곤하고 너무도 지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중에서 20, 30%가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해서 병원을 다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만성이 돼버리면 정말 자살 위험이 보통 사람보다 30배가 높고요.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예전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울증 걸릴 틈도 없어요. 친구들이 맨날 불러내고 놀고. 지금은 왜 이렇게 편한데도, 또 부모들이 뭐 농사일을 시키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우울증을 걸리고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까? 그리고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청소년 자살 1위를 단 한 번만 놓쳤어요. 나머지는 언제나 14년 동안 우리나라가 자살 1위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는 과연 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을까요? 점점 짐이 많아지는 이 현대인들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는 없을까요? 내가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점점 지쳐있고 삶의 짐은 무겁고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살 때 문명을 이루고 더 편한 세상에 갈 걸 주님은 아셨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과 짐이 무겁고 그리고 점점 더 지쳐간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 해결점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 지쳐가고 더 편한 세상이지만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무겁고 힘든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다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짐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뭐 어디에다 내려놓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려놔요. 근데 문제는 예배 드릴 때는 내려놓은 것 같아. 근데 돌아가서 집에 가면 도로 가지고 왔어. 그 짐이 줄지 않았어요. 내가 괴로워하던 이 짐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그걸 다 없애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어떻게 쉬게 하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짐이 있는데 너무도 내는 가볍다. 난 너무도 쉽다. 그러니 내게 와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짐을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낚시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걸 내려놓으라 그랬냐? 가볍게 가는 방법을 배우라 그랬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가볍게 가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 주님은 누구보다도 짐이 무거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짐이 무거운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무거웠는가? 주님은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고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고통,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자신에게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 동안 사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의 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죄의 무게와 그들이 겪는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옮겼어요. 그러니 주님은 한 발자국 가는 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것도 너무도 큰데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무게는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도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주님이 왜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가요? 왜 나는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하는가요? 도대체 그런 바위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님이 가볍다고 여기는 비결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다면 내 한 사람의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짐이라도 주님이 그 짐을 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고자 한 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비결이에요. 자,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마음을 온유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짐이 무거워질까요? 자, 여러분은 왜 짐이 우리가 무거워질까요? 어린 아이들은 짐이 별로 없는데 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왜 더 짐이 무거워질까요? 그 이유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사람이 짐이 많아지는가 하면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 모든 짐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놀랍게도요, 이건 불교에서도 도통했어요. 불교도 이걸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명상을 하고 보리수 밑에서 깨닫게 되면 이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험은 욕심에 끌려서 되는 것이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반드시 빠지게 되는데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얼마나 무거우면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짐이 무거운가? 그건요, 점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애들은 그저 요만한 사탕 하나 주면 좋아합니다. 어른들에게 사탕 하나 주면 누구 약 올리는 거냐 그래요. 이거 갖고 뭐 하려고? 더 많은 걸 줘도 계속 끝이 없어.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양보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물 아닙니까? 우물.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깊이 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팠을까요?
그런데 다 파서 물이 날 때쯤 되면 그 지방에 텃세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라 하면서 뺏어가요. 아니,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다 파고 나서 꼭 그래. 그 할 수 없이 그러냐고. 그럼 가져가라고. 그 야곱이 또 다른 데로 이삭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갔더니 거기서 또 파기 시작했어요. 또 우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 또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물인데 왜 팠냐고. 야,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은요, 다 줬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싸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짐이 무거워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욕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게 되면, 내가 양보를 하게 되면 내 짐이 어느새 가벼워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은요, 가지려고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주님은 양보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주님은 배고파도 내게 있는 양식은 따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양보를 안 하고 욕심을 갖고 산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생을 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상속자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는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왜 이 땅에 욕심을 부립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요, 내가 영성을 받은 자요, 하나님 내 모든 것에 기업을 물려주시는 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 주님은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당연히 양보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온유하게 살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는다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제가 부여에 저희 아버지 농사 지을 곳에 개가 낸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 농사 지을 곳에 개간을 했는데 남의 동네 이사를 가서 개간을 하니 동네 중에 욕심 많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길목에 자기 땅 3평이 들어갔다고 포크레인 다 빼라 그래가지고 결국 일이 중단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길을 다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외지인이라고 이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평 들어갔다고 자기 땅 400평을 20만 원, 거기 5만 원밖에 안 돼요. 20만 원 주고 다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도둑심보 아닙니까? 도둑심보. 그래서 제가 참 낙심이 되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는다고. 아멘. 그게 오늘 해결하고 왔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아주 그냥 완고하게 그냥 자기 땅 팔아먹고 3평 안 내놓으려고 막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목회자인데 그 3평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3평을 살아려면 한 평에 1억씩 살 테니까 팔으라고. 그리고는 동네에 내가 방을 붙일 거라고. 3평에 한 평에 1억씩 산 사람. 대한민국의 신문에 날 거라고. 나는 우리 뒤쪽으로 길이 계속해서 나는데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200평을 그냥 줄 거라고.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땅을 그냥 아예 반을 가져가라고. 뭘 그 욕심을 부리느냐고. 그랬더니 다음 날 친척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친척이 뭘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그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늘 해결하고 왔습니다.
뭘 욕심을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욕심 부리냐고. 사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달라면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준다면서요. 그걸 아멘 아멘 하고 있고 그걸 믿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 상속받잖아요, 부모님에게. 뭘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안 믿는 형제에게 그냥 주십시오. 아멘. 주십시오. 불쌍하잖아. 구원도 못 받고 이 세상에서 80평생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그 하나 더 받아서 좀 누리겠다고 그 발버둥 치는데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십시오. 아멘. 주십시오. 줘야 합니다. 제가 우리 상가가 하나 있는데 형제들 명의로 거기 재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막 한 평 안 뺏기려고 막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상가를 갖고 그냥 놀아 가지라고. 네, 그거 싸우지 말고 우리 상가 가지고 그냥 놀아 가지라고. 그걸 뭘 그렇게 한 평 안 뺏기려고 그렇게 사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니 짐이 없죠. 아니, 저라고 왜 짐이 없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짐이 많거든요. 저도 해결할 문제가 많거든요. 대학생 둘에다가 저도 먹여 살 식구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짐의 무게가 없어요. 전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셨거든요.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가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희생적인 짐이에요. 이건 사실상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짓는 거예요. 이것이 가벼운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 짐을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욕심 갖고 안 놓치려고 하면 솜털만한 무게도요 엄청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고 희생하고 남의 것을 대신 져주는 이런 짐들은 무거워도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 이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필요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있어야 해.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내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짐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주님도요, 그런 욕심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야, 여러분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는 이것이 얼마나 이 배고픔에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니라. 왜 그 떡을 구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느냐. 장사 안 되면 그냥 실망하고 조금 더 잘 되면 좋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풍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짐이 가벼워지고 솜털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먹으면서 사셨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날 수가 없고 욕심의 유혹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사단은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 네가 만일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에 당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당한 건 우리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것이 어디 있느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오직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죽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뭐 교회도 안 나오죠. 어떤 성도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님 교회 다 필요 없어요. 11조 그렇게 되는데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아니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저한테 원망해. 목사님 아파트가 떨어. 아니 그걸 나한테 원망하냐고요. 야, 11조 내고 헌금했는데 왜 떨어지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이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진실함을 갖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져 반쪽으로 떨어져서 내 재산이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왜?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내 것을 가져가면 누군가 얻겠지. 그렇습니까? 주식이라는 거, 주식해서 돈을 잃었어요. 주식해서 돈을 잃었으면 누군가 땄겠지. 그럼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것을 저쪽으로 옮기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명예가 어디 있느냐, 모든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너의 것이냐 그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것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라면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다 놓고 갑니다. 그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닌 거에 왜 집착을 하면서 합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안 믿는 형제들에게 양보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짐이 가볍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날아갈 것 같고요. 가면서도 날아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도 날아갈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아이가 그 수능 봐서 이제 대학을 3개를 합격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2개, 지방에 있는, 제가 그랬어요. 지방으로 가라고, 지방. 서울에 있는 거 다른 애들 가라 그래고 지방으로 가라고. 지방 갔어요. 남들 다 서울 가라 그래고 다 양보해야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피곤하겠느냐. 서울 애들이 지방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서울에 있는 애들은 서울로, 우리는 남양주니까 지방이니까 지방으로 갔어요. 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수업하고 있는데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께 선생님 제 아이들과 함께 제가 좀 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요. 공부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우리 애들은 놀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우리 애들은 뭐라 했냐면 얘들아 공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해서 공부하냐. 그건 다른 애들이 하게 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다른 애들이 취직하게 해야지. 너희들은 양보해야 된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거워서 괴로워하고 짐이 무거워서 왜 자살할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것을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값은요 10,000,000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매일 받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자이십니까?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나눠주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욕심을 버리시고 양보하시고 주님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짐이 가볍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고 살게 되면 짐이 무겁습니다. 방화대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방화대교 가면 꼭 들려보셔요. 거기 생태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공민왕 때 한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그만 금덩이 2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야, 이 가난한 형제에게 금덩이 2개가 발견됐으니 이 형제들이 서로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 나루터에서 강을 따라 건너려고 이제 배를 탔는데 갑자기 동생이 자기의 그 금덩이가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면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금덩이를 강물에 탁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형이 아니 그 귀한 거를 왜 던졌느냐? 그랬더니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형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고 또 형님과의 그 우애가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아니 그래서 금덩이를 손에 쥐는 순간 그 형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 다 갖고 있는데 그 형님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죠? 나는 형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것 때문에 형님과 금이 갈까봐 던져버렸다고. 그랬더니 형님이 사실은 나도 그렇다. 이것이 있기 전에는 네가 나고 내가 너였는데 왠지 이것 때문에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도 이걸 깨닫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못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을 투금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을 던진 나루터라고 해서 지금도 그 배의 모양이 있고 그 동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짐을 배우십시오. 다 내려놓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에게 양보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에 내 짐이 어느 순간 가벼워진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